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434장. 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고대 사회에서 종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여자의 경우 주인의 아내나 첩이 되는 경우이며 남자의 경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주인의 특별한 신뢰를 받는 경우 아들보다 더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재산 상속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결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선 500년의 권투의 권력의 암투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도 정당 간의 대립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끄러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도가니는 비교적 낮은 온도의 재련을, 풀무는 바람을 이용하여 더 높은 온도의 재련을 하는 용광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의 강도에 따라서 은과 금의 차이가 있듯이 영적인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교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깊은 회개를 통해 거듭난 자들에게도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훈련,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또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 같이.
충고하는 것이, 이것은요 용서와 징계가 사랑의 양면성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 징계는 저울의 양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자칫 사랑과 용서라는 명목하에 관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는요 반드시 징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징계를 할 때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참혹할 정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라면요 배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 곰을 만난다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에 보면 미련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찧어지지 않습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서 친구는 세상적인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그 가르친 대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형제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위급할 때는 형제만큼 도움의 손길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위기에서는요 육체의 형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만이, 형제 자매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 우리 하오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양약, 게하흐인데 이것은 구제,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기쁨만큼 좋은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스스로를 잘 살피고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근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들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강과 장수를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영이 잘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살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뜻이